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님의 그 실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먼저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지난 창세기 12장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강건해지고 성숙해진다고 해도 연약할 때가 되면 그 속에 치유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연약해지면 옛날에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문제는 언젠가는 이 동일한 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해가 버립니다. 아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 실수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하기보다 제자들의 어떤 연약한 실수, 그 사건들, 주로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훈련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제로 승승장구, 실패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이 인생에 강건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란 사람이 훨씬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깊은 인생의 의미라든가 세상을 배우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아픈 실수가 있는 만큼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십니까?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실수, 비록 이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은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라로 인해서 너와 내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통해서 사라를 보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기도할 때만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하셨지만 또한 아비멜렉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사라를 범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주심으로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말씀대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해도 악한 자는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십니까? 창세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런 자비를 받을 만한 것은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인 줄 알고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인 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은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는요 더 많은 후궁을 데리고 있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라를 취한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서는 그다지 그렇게 특별하게 죄악시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저 형제가 저렇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즉 1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1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신앙생활을 10년째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이 기적도 맛봤는데 주일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배 자세가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하고 이제 갓 믿은 한 달도 안 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법 한 사람은 초신자에 비해서 그래도 주일날 잘 지키고 초신자에 비해서 이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는 가끔 주일날 빠지고 가끔 주일날 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이 기존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목자, 리더에게 다 다르게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은 목원에게 다 다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물론 잘못한 것은 했지만 마음에 악하고 이 고의적인 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바로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양심껏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도 본성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악한 말을 안 하고 남을 선대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해도 쉽게 내가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도둑질을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찔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는 나쁜 짓이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사단의 방해를 그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가장 마음이 파괴되어진 자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양심이 우리는 삐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작용하게 되어 있지만 계속 양심을 거스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속 그 말을 듣지 않고 양심을 거부하고 누르고 죄를 지을 때는 내 양심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파괴가 됩니까? 사단에 의해서 계속 그 양심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양심, 타락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계속 삐뚤어지면 마귀가 그 마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화인 맞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양심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악한 것을 즐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가책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제어가 되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제는 그것을 쾌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완전 마귀에게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에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구제불능이 되기가 쉽습니다. 양심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간 경화처럼 간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이 양심이 조금씩 굳어진다고 합니까? 미혹해 하는 사단의 말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많이 맞은 증거입니다. 양심을 누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은요, 굉장히 담대한 일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그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이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믿고 나서도요, 나중에 그 삶 속에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못하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한다면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양심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세력이 부지간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신앙생활에 이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간에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이 역사하는 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실수, 그 연약함과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수하고 불신하게 길을 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던 아비멜렉에게도 같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기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많이 맞은 증거입니다. 양심을 누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이 담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것에 왜 위험하냐 하면요,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양심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작은 양심, 이 꺼리낌이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